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기악단과 함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주일 성수와 그리고 새벽 기도에 있다고 모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측면과 각도에 따라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는 특별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모이는 주일 예배를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이것은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한국교회는 금과 옥조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우리 삼양제일교회도 기도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후년이면 70년이 되지만 기도하면서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모든 위에 지나가신 여러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우리 교우들의 헌신과 기도로 세워졌을진데 어찌 또 새벽 기도가 그 큰 원동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가 많이 쇠퇴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선교를 하고 온 선교사님들이나 유럽 파리나 로마에서 선교하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러시아도 정교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늘 모이지 않고 교회의 모양이 없으니까 무기 창고가 되기도 하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나 성당이 박물관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초기가 있고 절정기가 있으면 또 내리막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결코 내리막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그 부흥의 때를 기억하고 다시 그 성장의 시절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모이게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점차 모든 기도가 식어지고 있고 기도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주변에도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금요 기도회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는 하루 건너 이렇게 격일로 하는 교회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나 또 심야 기도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고 그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회와 그 예배와 그 모임을 귀중히 여기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지난 1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 늘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같이 겸하여 드립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준비하는 열쇠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유럽교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쇠퇴합니까? 여러분, 모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급속히 세속화되고 인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발전하고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확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크게 동의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봅니다. 착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사회봉사합니다. 여러분, 착한 것하고 믿음 좋은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사회봉사 많이 하는 것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믿음으로 잘 생활하는 것하고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어려운 이들 돕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성이 바로 서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양태는 열정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그리고 우아한 믿음 생활입니다. 늘 생각나면 성경 찬송 들고 가족과 함께 교회 갑니다.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여기저기 기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복음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냥 종교인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 북한산이 있습니다. 삼각산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옛 어른들은 밤새도록 소나무 붙들고 그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그 야성 있는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이지 않고 그런 뜨거운 기도 없이 어찌 내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탁구를 하면은 간혹 격려도 서로 하지만 또 상대방이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핀잔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혹은 아무개 씨 얘기하면서 너무 탁구를 그렇게 우아하게 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아하게 친다는 것은 운동하러 왔으면, 탁구하러 왔으면 거기에 맞는 복장과 운동화, 그리고 화장하는 것, 머리 흥크러지는 것, 이런 거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갖추고 그걸 가르쳐주는 코치에게 따라서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 지워질까 봐 머리카락 흘러내리니까 자꾸 이거 만지고, 그러니까 우아하게 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도 우아한 신앙이 있습니다. 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늘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만 돌아가면 다 된 것으로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면서 말하기를,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되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참 의미가, 선한 사람의 의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착하고 의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없이, 기도에 열심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은 그 의미가 점점 낮아지거나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그 신비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에게만, 그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정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가 무엇입니까?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강청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행위, 그것이 강청입니다. 내 자식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자는데 한밤중 12시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떡을 달라고,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내 자식에게 살 길을 달라고, 이것을 강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강구라고 합니다. 데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야곱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 당신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매달리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며칠 전에 어느 소수 정당에 어느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성추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 기자회견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견을 하더라고요. 그 눈물은 뭔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우아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기자회견은 그런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견을 하는 것을 볼 때 뭔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두 손 들어 보셨습니까? 내 아이와 내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보지 아니하고 눈물 흘려보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찌 신앙인이다, 어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우리 한국교회의 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같이 한 주간 보냈습니다. 어제 마치면서 저는 또 명성교회 출신이니까 명성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9시부터 11시 반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거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강단에 세우셔서 간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은 아십니다. 고세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가운데 앉으신 분이 고세진 박사입니다. 저분은 어제 특별히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강단에 세우셔서 간증을 잠깐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그 미국 여성과 결혼해서 두 자녀를 몸으로 낳지 않고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두 아이가 다 신장염, 또 ADD, 아주 불치병, 그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는 일부 때는 그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원래 이분은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총장도 하시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도 총장을 하시고 시카고 대학에서 고고학을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KBS 교향악단 거기 이사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지난 연말에 췌장암이 왔답니다.
어제 간증하시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요새 제가 췌장암 환자입니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이분 말고 4분을 더 들었어요. 우리 노회의 제 친구들 가운데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췌장암이 뭐 유행처럼 주변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췌장암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는 분이 많으니까 아산병원에 가니까 췌장암이다. 또 일산 암병원에 가니까 췌장암이다. 이분은 해병대 출신인데 보훈병원에 가니까 보훈병원에도 췌장암이다. 그 마지막으로 인요한 박사하고 친분이 있어서 연세대병원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연세대병원에 어떤 그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5,4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비용이. 그래서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난 돈도 없고 죽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돈도 없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2 아이들 남매 키우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신비한 모습이 주의 종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여러 날 지났는데 아산병원에 갔답니다. 여러분,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도 어제 한 40명 가셨는데 다 듣고 오셨습니다. 다 깨끗이 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자기도 지식인이고 자기도 뭔가 안다는 사람이고 의학적인 상식이 있고 주변에도 또 완치됐다가 재발되고 또 재발되는 일들도 있어서 또 가서 물었답니다. 얼마 후에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재발되지 않아서 완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어떤 병 고침을 위해서 치유의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치료하시고 같이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축복의 통로이고 기도가 치유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저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인에게만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2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기도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위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도 범위는 자신과 가족, 개교에 범죄에서 맴돌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세상 일로 분주하게 우리가 보내며 이 손을 사용하지만 이 손은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독일의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림입니다. 보실까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듀러는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림을 좋아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듀러와 프란츠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 가난해서 한 사람밖에 공부하고 그리고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는 나는 기도할게. 너는 그림을 그리고 공부해. 뒷날 우리 이 듀러가 성공하고 또 화가로서 명성을 떨치자 자기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양보한 프란츠의 손, 친구의 손을 기도의 손으로 그려서 저게 명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도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손도 늘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내 자신과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그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다 두 손을 잡을 때마다 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늘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 조사를 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24분 된답니다. 하루에 우리 기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전 일이니까요 24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분이십니까? 240분입니까? 아니면은 2분이나 4분 정도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해를 주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1분, 2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이렇게 어렵고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꼭 이루어 주옵소서. 내 때가 아니지만 제 때가 아니지만 주님의 때에 꼭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신비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한 경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 이러한 신비한 경험들이 고 안목의 박사님이나 그 누구에게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게 부르짖을 때, 내게 나아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영적 언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 없는 기도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